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서로 용납하는 가정입니다. Family that accepts one another. 서로 용납하는 가정.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는 가정. 서로 용납하는 가정. 물개에 대해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물개 있잖아요. 물개의 흥미로운 습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지역에 개체 수가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물개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먹이와 서식지에 대한 경쟁과 환경적인 요인이 물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물개도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이 한 지역에 늘어나면 집단 폐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집단적으로 물개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닥터 클라우드와 닥터 타운젠트 두 분이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데 책을 하나 쓰셨어요. 바운데리라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계선이죠. 경계선. 이러한 책을 썼는데 모든 사람은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과 정서적인 인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위 사람마다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굉장히 위협과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독립된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한국에 갔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치고 익스큐즈도 안 하고 너무 작은 공간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가 물건을 사는데 옆에서 끼고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한 가정은요. 그 남편은 집에 한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을 제가 텍사스 살 때 안 집안인데 케이브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동굴이라고. 그래서 이 남편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방해받지 말아야 될 그러한 개인적인 바운더리와 공간이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영역은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길 원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엇보다 용납하지 않아서 생기지는 않나 이러한 묵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서로 용납하는 가정입니다. A family that loves one another is a family that practices acceptance toward one another. 용납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죠?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은 믿지 않는 가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믿는 가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뭐 하라고 하죠? 마지막에 서로 용납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밑줄 긋고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accept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그런데 보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려면 있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가족을 고치려고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서로 비판하면 그 가정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그 있는 그 사람 그대로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 정말 귀한 가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용납하는 가정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최수종과 하이라 씨 혹시 아시나요? 제 때는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었어요. 최수종과 하이라 씨. 그래서 두 분을 아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실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가수인지 탤런트인지, 그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하이라 씨가 한 번은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을 봤어요. 최수종 씨와 처음에 이제 하이라 씨가 결혼할 때 최수종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하이라 씨는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람들이 다 저 커플 1년 안에 분명히 깨진다, 이혼한다, 이렇게 모두 다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15년 동안 최수종 씨는 한 번도 하이라 씨에게 교회를 가자거나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묵묵히 이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이라 씨가 절에 갈 때 같이 동행도 했고요. 거기 가서 절은 안 하지만 절밥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수종 씨가 더 정말 놀라운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상갓집에 갔다 오면 꼭 소금을 뿌리고 집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이라 씨가 이제 최수종 씨가 어떤 장례식에 갔다 올 때 소금을 줬대요. 그러면은 최수종 씨가 그걸 받아서 자기 몸에 뿌리고 집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내를 존중하고 용납한 거예요.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한 번은 하이라 씨 동생이 불교 신자인 엄마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이라 씨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놀라운 건 그 최수종 씨의 15년 동안의 기다림과 인내, 용납함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바닥에서 들려지는 그런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게 지금 현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너무도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마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용납하고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부터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를 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절하셨다면 복음은 없을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We are able to genuinely love each other when we rely up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래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홀리 스피릿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그런 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자신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배 끝나고 저와 상담하셔야 돼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두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존 메가돈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설교가 탁월하고, 한 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 그래서 결혼한 커플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도 비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보니까, 그 결혼하기 전엔 몰랐는데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냐가 다 드러나더래요. 총각 때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기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지, 자기중심적인지 그거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꾸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비판한다고 바뀌어요? 어때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렇죠. 저도 결혼 생활 27년이 가까워오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함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를 때 가정이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따를 때 가정이 비로소 하나가 돼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주도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말을 따라야 될까요? 한 가정에? 아니면 아내 말을 따라야 될까요?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 애들 둘.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 제일 권력자가 누구냐, 우리 집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 머리 위에 권력의 그 표시를 했을까요? 아내, 그죠? 와이프에.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장 큰 권력자와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해봤는데 대부분 엄마가 그 집에 가장 힘이 센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어때요? 남편의 의견도 아니에요. 아내의 의견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의견도 아니에요. 요새는 자녀들이 너무 우상처럼 받드는데 자녀들의 의견도 아니에요. 누구의 의견만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동의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니 그 동산에서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요.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뜻도 아니에요. 남편의 뜻도 아니고 아내의 뜻도 아니고 자녀의 뜻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 가정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서로 용납하는 가정이길 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용납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죠? 용납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의지를 해야 돼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결단코 여러분과 저는 힘으로, 나의 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제 가정이 축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